저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범죄를 했을 때 이 계획된 범죄인가 아니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죄인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재판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라는 것은 저는 압니다.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뭡니까 내 마음속에 범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다르게 돌발적인 그 변수에 의해서 생긴 사건이라는 겁니다. 2016년 그 강남 여성 화장실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경찰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항상 나는 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해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내가 여자를 살해해야겠다. 그래서 그 화장실 들어가서 살해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 원인을 무의식에 각인된 혐오감에 의한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내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행동으로 표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 스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져서 자조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테레사 수녀가 남긴 말인데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성격이 되니까. 성격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요. 그냥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생각은 어떻게 심겨지는가라는 겁니다. 생각은 어떻게 심겨질까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주 접하고 자주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잡히는 것입니다. 보통 쉽게 말하면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심코 나오는 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심코 나오는 행동, 이것은 이미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겉으로 표출됐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성을 살해한 사람은요, 자신이 이미 자신이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평소에 여성들이 나를 무시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그 혐오감에 대한 것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미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된 거죠. 계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접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행동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가지고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가 위기다 하면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것을 가지고 위기다라고 하는데 물론 요즘 경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어도 지금처럼 적처럼 이렇게 서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진영의 사람들의 말을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자신들의 것은 맞고 상대편의 것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더 양분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우리 인터넷과 같은 SNS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것이 진리다, 그게 바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 다 틀렸다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통해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진리인 줄 압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많이 봐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는데요. 뉴스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보수 진영에 있는 뉴스도 봐야 되고 진보 진영에 있는 뉴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KBS나 MBC나 SBS 하나만 틀어놓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그 성향에 따라가지고 편파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한쪽만 보면은 제가 한쪽을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수도 보고 진보 뉴스도 보고 그럽니다. 제가 뭐 뉴스 매니아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좋다 하면 맨날 그것만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좋으면 반대로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면은 그 나쁜 것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균형될 수가 있는지 한쪽만 파보면요. 그거는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람은 자주 접하는 것에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내 생각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오벳에돔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전주는 야벳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오늘 1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보면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었고 사방의 대적에서부터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이 벗어나서 그 나라가 평안해지는 그런 축복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사시대와는 달리 평안케 하며 다윗의 왕조를 이루겠다.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사시대 때는 늘 변화가 있었고 불안했습니다. 근데 다윗 때는 평안하게 하고 왕조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의 아들로 그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녀들이 계속 왕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11절과 12절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나라의 그 왕자리가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위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 이런 축복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오벳에돔 그리고 야벳보다 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윗은 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녔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삼고. 자, 우리가 축복 이렇게 가잖아요. 복하고 축복과는 좀 다릅니다. 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가지고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 상에 보면 그 사무엘이 그 다윗의 아버지 집에 제사를 드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사무엘 앞에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빠뜨렸습니까? 다윗만 뺐어요. 다윗은 저 가서 너는 여기 오지 말고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인사를 시키는데 제외할 정도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서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렸을까요? 왜 축복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이것을 하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축복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성경에 나오는 저 사람들처럼 할 수가 없어. 성경에 나오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축복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람은 어디에만 관심을 갖느냐?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뭐 했어? 얼만큼 무엇 이윤을 남겼어? 얼만큼 무엇을 했어? 자, 이것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중심을. 자, 지난 주에 살펴본 오벳에돔의 축복에서 다윗 왕도 두려워하여서 옮기지 못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간 그 헌신이죠. 그리고 야베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가 여러분들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뭐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도 못하는데 야베스는 그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복에 복을 더하여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오벳에돔은 어떻게 그런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요, 밧세바 사건 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정말 그 사건 외에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데 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다윗처럼 저렇게 온전해야지만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귀장 아래에 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은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어디에 살았냐면은 화려한 왕궁에서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적군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왕궁에서 호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항상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그러잖아요. 화장실 못 가면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배 아픈 그런 것처럼 이게 항상 불편한 것이 있어요. 다 누리고 있는데 불편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였습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막 휘장 안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거처가 어땠다는 겁니까? 더 화려하고 정말 더 편안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스럽게 여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그냥 휘장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맞는가?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법궤는 휘장 안에 저렇게 있는 것이 맞는가? 정말 그 마음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왕궁보다도 더 좋은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좀 더 약해지는 거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막 찾고 내가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편안해지니까 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다윗의 관심사는 항상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나잖아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의 관심사는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좀 다르죠. 네, 이제 연세가 조금 적어가니까 이렇게 좀 삶에 이게 좀 불편함이 있어갖고 눈 수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 수술하니까 사람마다 뭐만 보여요? 눈만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수술했네. 저 사람은 수술 안 했네. 저는 보면 그 눈이 거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수술했으니까 저 사람은 그 수술했어. 저 사람은 저 수술 안 해. TV 보면서도 저 사람은 저거 했어 안 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집사님도 미용을 하니까 사람 볼 때 머리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은 뭐 파마를 했는데 저기 뭐
영양제를 넣네 안 했네, 뭐 저 사람 샴푸 갖다 머리 감는 사람이니 비누 갖다 머리 감는 사람이니 딱 보이잖아요. 관심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처럼 다윗은 항상 관심이 뭐였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저 왕국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법궤는 그냥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면서 사울 왕의 아내인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다 들어오고 있을 때 이 다윗은 너무나 기뻐가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환영하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없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미갈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어요. 자, 업심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볍게 여겼다. 업심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업심여겼다. 이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학식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뭐 저희 할머니도 뭐 학교 근처에 가보지 못해갖고 한글도 모르신 분이었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냥 한글 떠들떠들 읽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옛날 분들 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신앙을 배워야 될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중히 여기며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은요, 자신의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며 먼저 하나님께 바쳤고, 자신이 쓰다 남은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쓰고 남은 물질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걸 떼어놓고 그리고 자신이 썼습니다. 현대교회는 성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교회마다 성미가 있었습니다. 성미는 뭐냐면요, 교회에 쌀을 갖다 놓으면 그 쌀을 가지고 교육자들에게 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성미로 교회에서 이제 밥을 해서 먹는 이제 그 용도로 쓰였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성미가 없습니다. 자, 성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옛날 성도님들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밥을 딱 할 때 뭐부터 했어요? 성미부터 탁 넣었어요. 성미부터 떠가지고 성미 안에 탁 넣어서 놓고 나머지 밥을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거 먼저, 그리고 나머지가 다 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성미를 했습니다. 자, 드리는 거, 헌금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를 드렸냐, 어떻게 드렸냐, 우리는 자꾸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 결과보다 무엇을 보냐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쓰고 남은 짜투리를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고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무엇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본가나 처가에 가면 부모님들이 이제 막 싸줍니다. 막 싸줄 때 부모님들이 자기가 드신다고 좋은 거 따로 내놓고 우리한테 짜투리 주시는 법이 없어요. 짜투리는 본인들이 드시고 좋은 걸 우리에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먹어야 돼. 좋은 거 탁 챙겨놓고 짜투리를 갖다가 자녀한테 탁 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부모는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먹고 내가 짜투리를 먹더라도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위대한 사람의 이름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며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애쓰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윗도 오베데돔도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한테 딱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도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좋고 기쁘니까 그래 당신이 그런 계획을 했으면 행하십시오. 그 계획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하고.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했고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생각은 다르게 나단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성전 짓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에 선하고 합당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부터 나를 위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도 건물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막은 천막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천막 안에 있고 너희들과 내가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자,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절이 있죠. 예, 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절에 안 가니까 잘 모르시죠? 예,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불상이 있어요. 예. 저는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캄보디아는요, 우리나라는 여기 봐도 산이고 저기 봐도 산인데 거긴 산이 없어요. 그냥 평지예요, 평지. 그냥 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산 구경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 산인데 거기는 산 구경하려면 한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작년에 목사님 여기 산 구경하러 가자고 아니 여기서 한국에서 여도하고 살았는데 저도 살았는데 캄보디아 산 구경하러 가자고 갔어요. 산 꼭대기에 탁 올라갔더니 근데 뭐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차 타고 올라갔어요. 높지도 않으니까 차 타고 탁 올라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힌두교 시바 신인 형상이 크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들 이방 종교들은 자신의 신들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 형상을 한번 만들며 만지고 그래서 어디에 불교 가면은 하도 거기 붙여 거기에 만져가지고 발가락에 반지 하다 그러잖아요. 그 만지면 복을 준다고. 네, 사람들은 자신의 신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렇고 그 형상에 가면 이 우리 신이다. 그럽니다. 여기 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하나님은 건물이 필요 없고 우상이 필요 없어요. 예, 다른 신들은 장소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상이 필요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잖아. 여기도 갔다 저 갔다 그랬지만 그때 내가 항상 그곳에 따라다니지 않았냐? 동행하지 않았냐?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동행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집과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내가 필요했다면 벌써 이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내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을 거다. 근데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아무리 집을 갖다가 화려하게 금으로 도색해서 금으로 진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보다 값진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뭘 찾아요? 눈에 보이는 걸 찾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하나님 법궤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 임재했다고 상징적으로 임재했다고 할게 그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예,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믿는 거지 하나님 형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표현은 뭘로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런 건물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교회고 주님의 몸이지 건물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항상 함께하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건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를 밖에 떠나가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 혼자다. 이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방신과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른 이방신은 형상을 찾아가야 돼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기특하지만 반대를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참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하고 합당해 보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합당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거 되게 좋잖아요. 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이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성전 짓는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돈부터 생각하잖아요. 돈 들어가야 돼. 그럼부터 내가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안 돼.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거부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이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발을 씻기는 일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거야, 소비하는 거야. 이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않겠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지도 않겠습니까? 그 비싼 향유를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사람 보시기 되게 좋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여인의 모습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그 여인이 했던 것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소중하고 내가 늘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존재십니까? 아니면 한 주간 싹 잊어버렸다가 주일이 되니까 와가지고 1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보내는 정도의 그런 분이십니까? 비록 나의 상황이 귀한 것을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을 들고자 하는, 늘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과 나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그랬고요. 오베데돔도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